코로나가 17만 명도 넘게 퍼지는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놀랍고 크도다, 이렇게 찬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놀랍고 큰 것은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시는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지난 주일날 요 꽃을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봉우리인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3일 지나고 오늘 저녁에 보니까 봉우리였던 게 지금 다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뿌리가 잘려서 여기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 심어주신 생명의 힘이 있어서 봉우리가 이렇게 벌려졌어요. 그동안 주일 예배 이후에 이 예배당에서 누가 계속 지켜본 것도 아니죠. 예배당 문이 닫혀 있었고 난방을 한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는 깜깜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 꽃봉오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활짝 벌려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류를 향해서 드신 채찍이라면 채찍을 맞아야 되겠죠.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늘 그 중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약하기를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단행본 책도 있습니다. 저녁이 그동안에 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늦게까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하지 못하고 일해야 되니까 저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퇴근 못하고 일하니까 저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무 시간도 좀 줄여서 일찍 퇴근하게 하고 또 보수도 넉넉히 벌 수 있도록 경제를 발전시켜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여유로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저녁을 선물해 주겠다고 그렇게 공약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저녁이 있죠. 저녁. 아침에 하루 해가 밝았다가 한낮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녁이 오고, 또 저녁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고 조금 여유롭게 편안하게 저녁 식사라도 즐기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저녁이 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한 것일까요? 저녁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날 새로운 날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다가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쓰신 고백록, 그 유명한 고백록 맨 마지막 장이 제13장인데 그 제13장에서 이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를 발견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저녁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도 아침 해가 밝아서 성도들이 일부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어두워지죠.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일은 저녁이 있어요.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 맨 끝에서 저녁이 없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제13장 중에서 끄트머리, 거기도 장이 붙어 있는데 제36장 제목이 저녁이 없는 안식일이에요. 제가 한번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그날에 해가 지지 않음은 당신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영원히 지속하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히 좋은 그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책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도 당신이 하라 명하신 선한 일을 다 마친 후 영생의 안식일에 당신 안에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이 없는 안식일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는 다시 저녁이 없다. 참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다 이 땅에 태어나서 길이는 조금 다르고 환경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태어나서 아침에 놀다가 한낮에는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갓난아기들은 새벽에 지금 태어난 겁니다. 어린 꼬마들은 아침에 지금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장년이 되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노년기를 맞이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요 2부 기도회를 드리는 7시가 넘은 이 시간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저녁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쯤 진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대 청년이라면 지금 몇 시쯤 되고 있을까요? 한 70이 넘어가시고 80이 되신 어르신들은 이제는 어두워져 가는 때가 이제 거의 깜깜해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셨겠죠. 우린 다 그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까 어거스틴이 표현한 대로 하면 저녁이 없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 거기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죠. 어떻게 거기가 그렇게 생명의 나라가 될 수 있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평생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걸으시고 또 걸으시고 또 걸으셔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실 거기까지 우리 모두가 도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이런 찬양의 가사를 제가 흥얼거리면서 읽어봤는데요.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이렇게 부르는 노래 아세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그 집이 저녁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거기죠.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통과해가지고 가고 있고, 해가 지금 점점 져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꼭 도착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 꼭 도착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 꼭 도착하기 위해서는 길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주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주님을 향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방탕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죠. 영적 타락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길을 잃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이전만 해도 누가 와서 제자에게 저 예수님의 제자시죠?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 좀 뵈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계신 곳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날 따라오세요 라고 하던가, 요렇게 가면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계십니다 라든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체포되실 때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니까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우리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 6명이 그 뒤를 따라가서, 그래서 디베랴 그러고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으로, 그게 이제 방탕한 것이고 탈선한 것이고 타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시몬은 갈릴리의 어부로 살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하여튼 어느 날 예수님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오며 가며 저분이 그 예수라는 분인가? 이렇게 힐끗힐끗 예수님을 쳐다봤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동생인 그 안드레가 형님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메시아인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아마 권했겠죠. 그래서 이 시몬과 예수님이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곧 베드로 아닙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이든지 주님이 뜻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사울의 인생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를 바꾸기 시작하셔서 그가 바울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조각하고 만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 있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바닷가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날 엄청난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래서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무수하게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접 경험, 직접 체험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게 아니라 많은 사연들과 일들과 이야기, 말씀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버무려 쌓여지면서 이제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기도했고 찬송했고 예배했고 주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손 내밀어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때로는 꾸중하셨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고 때로는 싸매 주시면서 많은 간증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체험하도록 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면서 어떤 때 막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어떤 때 너무나 기쁘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쌓여가지고 오늘 여기 이 수요 2부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걸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우린 너무나 부족하죠. 이 베드로만 해도 대단히 열정적인 예수님의 수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허약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가 당신도 저 예수랑 같은 사람 아니냐, 같은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러면서 뛰쳐나가가지고 닭이 우는 소리에 대성통곡했지만 그는 이미 길을 잃은 사람이 됐어요. 주님은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로, 헤로데에게로, 또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당연히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그가 이제는 전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길을 잃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길을 잃었던 그가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약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는 핵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길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누구나 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면서 주저앉게 되는데, 상황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긴 세월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다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는 대단히 위대한 갈멜산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바로 다음 장 19장에 가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까지 가가지고 거기 누워서 그냥 죽기를 청하였어요. 의욕도 다 사라졌고 용기도 다 없어졌고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나락으로 이제 주저앉은 거죠. 거기가 어딥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한복판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그늘 아래 그냥 누워가지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야단을 치셨나요? 아니요. 꾸중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에게 힘을 내라고 먹을 걸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는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셨죠. 여러분, 호렙산은 우리가 신의 산과 같은 산으로 보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룩한 산이고, 바로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게 다 그 산 아래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산인데 엘리야를 그리로 보내셨어요. 거기 동굴 속에 갔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고막을 두드리는 거룩한 산이죠. 근데 그가 원래 가던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로 가서 죽겠다. 이거는 길을 잃은 사람의 방황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가거라,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 이리로 이제 그를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도 있고, 길을 잃은 베드로처럼 될 때도 있고,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우리도 다 그래요. 믿음을 떠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와요. 그저 몸에 오래 밴 습관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진 않는데 그 예배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지가 오래됐고,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고 뭔가 다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자리가 안 잡히는 그런 혼란을 경험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라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길을 잃었던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야기가 극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 7명이 탄 배가 저만치 있어요. 아직 육지에 닿은 게 아닙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몇 간쯤 된다고요? 50간쯤 된다. 거기 이제 각주가 붙어 있죠. 밑에 여백에
50간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200규빗이라고 돼 있죠. 2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요 남자 성인 여기서부터 요 손끝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 45cm 뭐 그런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하면 요 200규빗이면은 몇 메타입니까? 100m입니다. 100m. 한 90m. 그러면 오늘 우리 보고 저 90m에서 헤엄쳐 와라 그러면은 겁이 덜컥 나고 나는 무슨 병같이 가라앉아 이러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뭐 그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노를 져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와서 나중에 이제 내린 것이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그냥 바로 뛰어내렸어요. 바로. 아니, 이렇게 충동적일 수가 있나? 노를 저어가지고 천천히 육지로 가야지, 아니 그 물속으로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주님이 지금 반가운 거예요. 뛰어내리는 그 동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너무너무 반가운 주님. 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말하고 여기까지 왔나?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 근데 지금 주님이시라고 하자마자 뛰어내리는 그건 그의 가슴 속에 아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해서 첨벙거리면서 헤엄을 쳐서 막 주님을 향해 좀 달려가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 이하에 읽어보면 주님 앞에 도착한, 그냥 물을 덮어 써가지고 엉망이 되었을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했나요? 뭐 오랜만이라는 둥, 뭐 제가 먼저 왔다는 둥, 저 사람들은 천천히 올 거라는 둥, 무슨 그런 말을 했나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그냥 뛰어내렸다는 얘기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우리가 상상해 볼 거죠. 왜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는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반가운 주님이라 그냥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마음이 몸보다 훨씬 빨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다를 바라보고 계신데, 시몬이 물로 뛰어내려서 당신께로 오는 그 몸부림, 그 행동, 그 동작, 벌써 그 동작 움직임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입 밖에 말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에 나를 향한 간절함,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그가 오기를 바라보고 계셨겠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길이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오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회개에 말이 필요할까요? 회개에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회개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탕자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이 탕자가 다 날려버리고 흉년을 만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도 없어서 못 먹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얼굴 다시 볼 걸 생각하니까 용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내 돌아가야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야지. 꼭 내가 그렇게 말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갔잖아요. 저만치 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아들이 말을 시작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을 불러서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생각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다 하지 못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가슴 속에 있는 그 고백하는 말, 회개하는 말, 그걸 다 말을 해야 그때 가서야 회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그 동작, 아버지 앞에 지금 나타났다는 그게 벌써 회개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하나님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말로 고백하잖아요. 말로 몇 날 며칠 계속해도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린 그 행동 자체가 벌써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지금 나타난 그 자체가 회개가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은 네가 어떻게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냐, 어떻게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냐, 너 나쁜 놈 이러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낙심했던 사람,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 방황하던 사람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 베드로 같이 훌륭했던 예수님의 제자도 길을 잃고 엉뚱한 데로 갔던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때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했던 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건 주님께로 가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다시 돌아오면, 다시 주님을 향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도 틀림없이 지금 낙심되고 침체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셔서 베드로처럼 도약하여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 생명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저랑 카톡을 주고받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종종 이제 카톡을 보내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나라에 아마 주재원으로 왔는지 뭐 어떻게 왔는지, 아직도 젊은, 아마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직 한 40세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신앙생활 했겠죠. 여기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간 지가 벌써 오래됐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거기도 덮치니까 그나마 교회 갈 수 있는 게 다 끊어졌잖아요. 다 끊어지고 완전히 이제 버려진 영혼처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 여러 사람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나 봐요. 우리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한 4명, 5명, 한 10명 미만으로 우리가 모이면 어떻겠냐. 당신들 가는 교회까지는 못 가도 그냥 이렇게 인근에서 조용히 모이면 어떻겠냐. 그 모여서 뭐 할 거냐.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냐. 뭐 이 와중에 당신이 설교할 거냐. 아니, 내가 설교할 건 아니고 영락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같이 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이제 뭐 10명 미만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청년부 회장까지 하다 주저앉았다는 이제 그 가정도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거를 연결해가지고 유튜브로 좀 요새 보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기뻐서 저한테 보낸 건 뭐냐 하면 주님을 떠났던 그 가정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유튜브 예배를 같이 보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거기 현지인들을 사역하는 게 그 선교사님의 본래 사명인데,
뜻하지 않게 요새는 그냥 고립된 섬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튜브 틀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 앉으세요. 옛날에 만화 영화 만화가게 주인이 틀어주듯이 다 앉으면 유튜브 틀어주고 같이 앉아서 그거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만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뭐 사람이 좀 더 되면 인원이 너무 많이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도 또 여러 번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보낸 그 기쁨의 소식은 교회를 완전히 떠났던 그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있다고. 그래서 영락교회에 감사한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배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책임이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찬양대 책임이 크고, 저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 역사가 현대판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말하고 떠났던 많은 오늘날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물 위로 뛰어내리듯이 다시 회복돼서 주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게 부흥인 것이에요.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걸 우리 흔히 부흥이라고 했지만, 본질적 부흥은 우리 심령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그게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 가는 거죠. 평생 주님을 향해 나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향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아기가 새벽에 태어나가지고 아침에 놀다가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평생 주님을 향해 길 잃어버리지 말고,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향해 도약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내일도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계속해서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행진하고 또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너 중간에 많이 방황했지만 여기 도착했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 안아주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첨벙거리고 헤엄치면서 당신 앞에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단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향해 지금 걷고 있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나? 길을 잃지는 않았나? 내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건 아닌가? 주저앉은 건 아닌가? 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좀 충동적이고 좀 말씀할 때도 보면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막 이러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도 굉장히 저돌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 넣어줘 가지고 천천히 오는데 그게 그분의 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게 오늘 저녁의 주제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새기고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땅의 안식은 해가 지고 끝나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은 저녁이 없는, 영원히 광명만 있는 영생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신 그곳을 향해
평생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침체하고 주저앉고 주님 모른다고 말하고 탈선하고 방탕한 저희들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런 의미의 영적 부흥이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을 향하여 행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